오늘 또 오전 예배 겸 또 청년 헌신 예배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입니다. 공적인 언약, 이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 묵상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 산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제사장이었던 아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 이 장로들, 산 중턱입니다. 산 중턱에 머무르고 오직 모세만 산 정상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곳이 어디냐면 산 중턱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산 중턱에서 그렇게 경배하고, 2절 말씀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어떻게 되냐면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몇몇 지도자들만 산 중턱에 있고 오직 모세만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 70명,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제사장들이고 하니까 다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멀리서, 이 산이 낮은 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웅장한 산 중턱에 지금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 왜 멀리서 경배를 해야 됩니까? 더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산 중턱에서 그렇게 경배해야만 합니까? 또 왜 굳이 모세만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단지 그 사건 하나만 보지 마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예를 들어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사건 자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당연하게 우리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류는 절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 몇 푼 버는 것보다도.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조금 편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지나면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빛을,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바로 인간이,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시편, 잠도서,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편의 글들,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이고 예표가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중보자, 이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보자가 됩니다. 출애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왜 마지막 이 재앙, 장자의 죽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죽습니까? 대신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분명히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 바로 이것은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그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모든 사건에 상관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예표가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림자로서 모형입니다. 모형.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실체를 갖다 모형을 번뜨는 거잖아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실체는 누구예요? 이 중보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중보자로서 전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중보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중보자로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그러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와 같이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맞아요. 우리 청년들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의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말씀, 또 율례, 규례 전부 다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신구약 다 합쳐서 이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 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면 왜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청년이 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또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그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예를 말드렸죠. 똥통에 펑 빠졌습니다. 여보 사랑해 달라들면 어떨까요? 아이고 냄새야. 이 멀리 할까요? 멀리해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도요,
똥통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냄새야. 가서 뭐부터 하라고 그럴까요? 씻고 오라고. 사실 이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더 추악한 것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단절이 돼. 그래서 중요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느냐?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키길 따릅니다. 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혼탁한 죄악의 세상에서 이 거룩한 행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이럴 정도면은요, 신약의 성도들은 더더욱 순종해야 됩니다. 더더욱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 변화산상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모두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모세의 그 중보자 되는 그림자 역할만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준행하리다 했는데 진짜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고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공적인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 언약을 체결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뭘 갖다가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할 때는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그냥 이 문서에다가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특별한 방법을 합니까? 뭐 인터넷이나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잘 몰라요. 이렇게 당사자 간에 이렇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공적인 언약을 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그럼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피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럴 끝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번제, 화목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이렇게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이게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피를 가지고 6절 말씀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8절에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8절 하반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이것을 성경인 교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모세 오경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면 송재근 교수인데, 이 송재근 교수가 이 논문을 쓸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물론 대표자로서 중보자로서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공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고, 신랑도 신랑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신부도 신부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공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다 체결하는 것 중에 뭡니까? 뭘로서 체결하는 겁니까? 피로서 체결, 피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언약의 피니라. 신약에서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자, 떡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찢기실 몸, 살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쏟으실 그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시킬 하나님의 모든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그러한 피, 이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만 죄의 삶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만 오직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피로연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 간에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고,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빽빽한 구름에 번개가요, 화염이 충천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지금 하늘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참 구름 한 점 없는 그냥 청옥을 편듯한 청명한 하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자,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러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중요한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적인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도 결혼식 하면 반드시 뭐 합니까? 필요연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연. 함께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그 결혼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자,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흑암을 다 없애고요, 그 번개를 다 없애고, 그리고 화염이 충천했던 거 다 없애고요. 자, 청명한 하늘을 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했으면 함께 어떻게 고기를 먹고 만약에 먹을 수는 있겠죠. 비 맞으면서. 그럼 물에 빠진 새안기처럼 그렇게 무슨 제대로 교제가 나눠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을 줘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재훈 교수님은 이 부분을 딱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고 바로 이 장면은 바로 피조연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흑암이 충천했고 화염이 충천하고 번개가 막 그런 하늘을 갖다가 다 청명하게 만들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문둥병에 걸린 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진물이 툭툭 터지고 하는 그 문둥병자를요, 어루만져 주시며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듬어 다 일일이 안아주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는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는 성경에 묵상할 때 옛날에 하나님은 마치 산신령처럼요, 근엄하겠고 별로 말이 없으시고 웃음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미소만 짓는 그런 것만 상상했습니다. 청년 때 이 영화를 시청했는데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냐면 베드로가 저녁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해가지고 그물을 갖다가 샥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났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완전 대박입니다. 자기 일생일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완전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멀리 있던 요한과 그 야고보까지 다 불러가지고요. 다 불러가지고 막 얼마나 기뻤는지요. 다 그물을 갖다가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그 웃는 모습에 다 예수님께서, 영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환하게 그냥 잇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웃으면서요. 같이요. 그물을 당겨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우리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고요.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을 다 창조하시고 정말 오직 인간을 창조해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의 생명의 호흡을 그렇게 넣어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인간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참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청명한 하늘 베풀고요. 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되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왔는데도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년 모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